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은 말씀 실천의 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6개월여간의 이 십자가의 길은 말씀을 실천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자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말씀을 쉬운말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군중 속에서 한 여자가 크게 외쳤다. 당신을 낳아 젖 먹여 기르신 분은 참으로 복받은 여인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소. 그러나 그보다 더욱 복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요.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가시는 데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또 아픈 사람들을 모두 다 고쳐주시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특별히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와, 저 양반을 낳은 엄마는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이제 자연스럽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한참 설교하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벌떡 서갖고 큰 소리 외친 거예요. 당신을 낳아서 기른 사람은 얼마나 복 있는 여자요. 그러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대꾸를 하시는 말씀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소. 그러나 그보다 더욱 복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말이 맞기는 한데 그러나 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적용하고 사는 사람이 더 복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리아가 복받은 것은 맞지만 그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2절과 25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를 속이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알았는데 그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이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냥 듣기는 하는데 행하지는 않아. 이 사람이 자기를 속이고 사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이 복을 받겠냐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사람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원리를 만들어 주신 거죠. 실천하는 성도가 복을 받는다고 명백하게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으리라. 이 계시의 말씀이 뭐예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귀양 가가지고 거기서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영이 몸에서 빠져나가서 이제 뭐 천국과 지옥을 보고 장차 있을 일들을 미리서 내다보고 그리고 와서 이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말씀합니다. 자기가 지금 기록한 이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앞으로 복을 받으리란 말은 미래의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누구든지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을 받게 돼 있다. 복을 받으리라. 이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하시는 거죠. 특히 오늘 함께 읽은 신약성경 본문 말씀은 강력해요. 그 말씀은 다시 한번 읽겠는데, 그 강력한 오늘 신약성경의 본문이 왜 나왔는지 그 배경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 내용이 뭔 말인가 생각하면서 뜻을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삶의 결과가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증명한다는 거예요. 삶의 결과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속 없는 사람들은 돈 많이 벌어서 복 받는 사람이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인가?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존중과 존경을 받으면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답이 딱 나오잖아요. 권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은 돈은 많고 권력은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욕 얻어먹어가지고 그 욕만 얻어먹어도 다른 걸 안 먹고 그 욕만 먹어도 배가 터질 정도로 그렇게 욕먹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보겠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사람, 성도,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칭찬과 칭송을 듣고 존경과 존중을 받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은 것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엉뚱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삶의 결과, 그것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증명한다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참 이게 너무 신기한 말씀인데, 방금 읽은 말씀의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여러분 가시나무가 어떻게 포도 열매를 맺겠어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엉겅퀴가 어떻게 무화과 열매를 맺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이 그 삶의 결과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중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삶의 결과로 딱 증명이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끝에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21절이에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알고 보면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하고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이에요. 주여 주여는 세상 누구보다 잘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잘 아는 사람들인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성경을 줄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거의 외우는 수준이에요. 여러분 바리새파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성경을 시험지로 해갖고 시험을 본다 그러면 세상에서 바리새인이 언제나 1등입니다. 100점은 혹시 몰라도 다 90점 이상은 맞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바리새파 사람들을 칭찬하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고 바리새인들을, 성경 박사인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욕하고 저주하고 이러셨지 칭찬하신 적이 없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머릿속에는 성경이 가득 들었어요. 성경 외우는 건 도사예요. 성경 시험 보면 거의 100점이에요. 그런데 머릿속에만 성경 말씀이 들어있지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에다가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없어요.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손발에는 없어. 말씀이 대급박 안에만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놈들은 머리가 아니고 대급박입니다. 대급박에만 들어있지 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칭찬하시겠습니까? 말은 잘해, 말은. 그런데 삶이 없어. 삶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없다고요. 뭔 삶의 결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백성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아이고 저놈들 주둥아리만 살아갖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이거 어디다 쓰겠어요, 이것들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 적용하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이건 정우교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겠어요? 자, 바리새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웠던 헬라 철학의 대가들 중에 소피스트라는 사람들, 소피스트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었죠. 소피스트는 뭡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좀 쉬운 번역은 아닌데 궤변 철학자?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궤변론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헬라 철학을 여러분 학문이 형이하학이 있고 형이하하학이 있고 형이상학이 있는데 형이상학 중에서도 철학은 최고봉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형이상학의 최고봉이 철학이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배웠어요. 그런데 그 철학 중에서도 특별히 이 사람들은 어느 쪽이 더 세냐 하면 논리학하고 변증학의 도사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은 날마다 밥 먹고는 일이 광장에 나와가지고 사람들하고 말로 논쟁을 하는 거예요. 논쟁을. 여러분 우리 바울 사도께서 그리스에 가셨어요. 헬라 철학은 그리스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를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헬라 철학하는 사람들하고 맞짱을 한번 떠봐야 되겠다. 저 복음 전하시려고. 그리고 거기서 그 성경의 아덴, 신약 성경의 아덴이라고 나오는 그 지명이 어디냐면 우리가 요즘 말하는 아테네예요. 그러니까 아테네에도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아레오바고 광장이라 그래요. 이건 어디가 있냐면 파르테논 신전, 유네스코 지정 세계 문화유산 1호가 파르테논 신전이잖아요. 그 파르테논 신전이 아테네에 있는 뭐 산이랄 수도 있을까요? 언덕이나 산 같은 곳인데 거기 꼭대기에 있는 게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근데 거기를 올라가면 중간 정도 중턱에가 꽤 넓은 광장이 나와요. 누가 갖고 파놓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인데 광장이 있어요. 그리고 바위도 넓적한 바위가 있고,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레오바고 광장이라 그래요. 바울 사도께서 거기 가셔가지고 헬라 철학 맞짱을 떴어. 근데 거기서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소피스트들이에요. 궤변론자들입니다. 그놈들하고 바울 사도가 맞짱을 뜬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를 가면 아테네에 가면 꼭 거기를 들려요. 왜냐하면 거기 서보면
아테네 시내가 쫙 이렇게 한눈에 다 들어오고, 그러니까 참 그 전망도 좋고 좋은 위치예요. 그런데 거기 가면 꼭 바울 사도를 생각을 해요. 우리 바울 사도님이 여기서 헬라 철학자들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셨구나. 그 장소가 여기구나. 성경에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그 소피스트들의 여러분, 그렇게 달변이고, 이 사람들은 날마다 말로만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논리학과 변증학의 대가들이기 때문에 말싸움은 세계 최고입니다. 말로 해서 이 사람들이 지는 법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머릿속에 든 것 많고 지식 많고 철학이 뛰어난 사람들인데,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철학 역사 2500년 역사 중에 단 한 번도 소피스트들이 철학의 중심에 서본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머리하고 입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입만 열면 말싸움은 잘하고 상대방을 말로 팍팍 쳐서 논리적으로 무너뜨려 가지고 대꾸를 못하게 하고, 이런 건 선수요. 그런데 삶은 개판이에요. 삶은 개판이에요. 거의 짐승 수준이에요. 이것들이 바로 소피스트, 궤변론자, 궤변 철학자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해드리냐면, 바리새파, 성경 박사라니까요. 정우겸 목사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뭐 성경 좀 아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구약 성경 갖고 말하면 나는 바리새파하고 게임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거의 성경을 외우는 수준입니다. 율법을. 내가 어떻게 근데 그것도 게임이 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형편없는 인간들이 왜?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머릿속에는 있는데 삶에는 없으니까요. 소피스트, 공부 많이 했죠. 말 잘하죠. 삶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21절의 말씀을 정말 우리 뼈에 새게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우리가 뼈에 새게 합니다. 마음의 비석에다가 새겨야 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사는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입 가지고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는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6개월 이상을, 180일 이상을 십자가를 묵상하며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나 여러분이나 나는 6개월 뒤에 사람들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조롱을 당하고 모욕 수치 당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데 나를 나무에다 눕혀놓고 생사람을 못 박아가지고 세워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 그 고통을 내가 당하고 죽어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 6개월 뒤에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하루인들 그 생각 안 하고 하루 지나갈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모르고 가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을 줄 알고 그렇게 죽으시려고 지금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6개월 동안을 반드시 가면 일주일도 안 걸리는 거리를 온 이스라엘 이 동네마다 샅샅이 뒤지면서 들려서 설교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렇게 가시려고 보다니까 이게 6개월이 걸린 거예요. 날마다 가시면서 십자가를 생각하십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냐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전하신 말씀, 이 말씀을 당신께서 실천하기 위해서 이 고통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고통을 마음에 느끼면서도 이 길을 피하지 않고 이 십자가의 길을 6개월을 걸어가신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시려고, 말씀대로 사시려고.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은 분명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이요 죽으러 가는 길인데, 이 십자가의 길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길이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 사랑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가르쳤는데 그 말씀을 당신도 실천하는 길이기에 이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6개월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말씀 실천의 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 예수님의 가신 길을 뒤따라 가야 하는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사람마다 말로 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러나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기꾼이 생기는 거예요. 왜 사기꾼이 생겨요? 그리고 복권 있잖아요, 복권. 복권을 사든지 말든지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만은, 복권이라는 것은 복권을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그 복권 그 팔리는 기금을 가지고 1등한 사람은 돈을 줄 거 아니에요. 안 팔리면 그 복권 사업은 안 되는 거예요. 복권을 많이 사람들이 사니까 1등 뽑힌 사람이 몇 억인지 몇십억인지를 받아간다고 하잖아요. 사기꾼이 왜 생기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기꾼은 말로 사기를 치잖아요. 근데 말로 하는 것은 돈도 안 들어, 고생도 안 해, 애쓸 것도 별로 없어. 상대방을 말로 속이기만 하면 돼. 이렇게 미천년들은 장사가 어디 있어요? 고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제일 하기 쉬운 것이 힘 안 들이고 돈 안 들이고 고생 안 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사기치는 것. 그러니까 사기를 쳐요. 사기꾼이 별거 있습니까? 그래서 사기꾼 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것이 제일 쉬우니까. 그래서 말로 하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들은 오래는 못 가요. 한 번, 두 번 속고 말지 평생을 속고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기꾼은 오래를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비슷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들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교인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대로 사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게 가능한 줄 아세요?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되고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가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지지, 이 세 가지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내가 젖먹일 때부터 우리 누님 등 옆에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참 교회 어렸을 때부터 듣는 말 중에 부끄럽고 참 낯뜨거운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어려서부터 교인들을 가리켜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비꼬는 말 중에 예수쟁이는 말쟁이야. 그래서 예수쟁이를 말쟁이라고 욕하는 걸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참 가슴 아팠고 뼈 아팠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쟁이란 말을 들어야 할까? 말쟁이가 아니라 실천쟁이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왜 반대되는 말쟁이라는 말을 듣고 살았을까? 말은 잘하는데 삶이 안 따라줬다는 얘기잖아요. 요새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많이 아는데 실천은 안 해. 그러면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그러면 분명한 결단과 확고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데, 믿음이 뭡니까? 물론 믿음은
그냥 일차적인 믿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 수치 모욕 고통도 하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주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게 일차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성경은 물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이지만 성경은 또 다른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죄를 대신 지고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어주셨다. 이걸 믿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복의 주인이심을 내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서 교회 출발할 때 예배드리러 올 때 오늘은 내가 하면은 절대 안 해야지 그렇게 각오하고 왔습니까? 다시 합시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복의 주인이심을 나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어렵지만 뭐 꼭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잘 해석하고 잘 들으셔야 해요.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우리 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과 내 믿음이,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나의 구주이시다. 하나님께서 복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거를 믿는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진짜 이 믿음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잖아요. 이게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라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 수 있겠어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진짜 내가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똑같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어렵다니까? 그런데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것, 이것도 진짜 엄청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과 26절을 읽겠는데요. 뭔 뜻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를 오늘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14절.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 없는 믿음으로 어떻게 자기를 구원하겠냐는 거예요.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렇잖아요.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우리가 그걸 죽었다고 하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산 믿음, 진짜 믿음, 좋은 믿음, 복 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믿음만이 나를 구원하고 내가 하나님께 복받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다른 사람까지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려 6개월 이상을 날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을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을 본인이 안 가시려고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돌아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끝내 이 길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왜요? 6개월 동안에, 물론 그 이전의 삶도 그렇지만 특별히 6개월 동안에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은 하루하루 한 일이 우리보다 내가 한 대로 너희들도 따라오느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모델 케이스로 가셨는데, 오늘 네 번째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인데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야 할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았는가 돌아보는 것이지요.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실천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묵묵히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이 길을 마지막까지 예수님처럼 완주해서 승리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하루인들 십자가의 고난이 생각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6개월 이상을 날마다 이 고통의 십자가를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왜 이 길을 가셔야만 했는지, 바로 말씀을 실천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저희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실천하고자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말씀 따라 살리라, 말씀을 실천하며 살리라 결단하게 하시고 끝내 그렇게 살아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